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마가라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마가가 복음에 관해서 이제 전하는데요.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 생각해 봤어요. 좋은 소식 뭐가 있을까? 저는 식스플래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한테 식스플래그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예, 뭐가 있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학교 입학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잡 오퍼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소식이 들리면 내가 좋아할까 했는데 이 프로모션, 승진 이야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군에 있는데요. 미군에 있는데 벌써 6년 차, 6년 차가 됐습니다. 5년을 꽉 채웠고요. 이제 6년 차인데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6년을 채우면 이제 내년이면 승진 대상이에요. 예, 승진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승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뭐, 웃깁니다. 뭐냐면, 이제 내년이 승진 이제 그 이연데 보니까 아주 레어하게 특별한 케이스에 1년 먼저 승진시켜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빌로우존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고, 바로 지난주가 프로모션 보드가 있던 주예요. 그래서 지난주가 올해 승진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날이었어요. 우리 캘린더 보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꿈을 꿨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저기 소련 계급장이거든요. 꿈을 꿨는데 제가 저 계급장을 딱 달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승진하고 싶은가 보다. 예, 꿈에서 나올 정도면 얼마나 승진을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간절히 바라는 소식 같아요. 자, 마가가 좋은 소식, 우리를 기쁘게 하는 참 좋은 소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서두에 이 좋은 소식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이 본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예요.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이라고 시작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1장 1절 그 문장 센텐스 안에서의 위치고요. 또 하나는 바로 단어의 품사입니다. 이 아르케는 이 1장 1절에 실은 첫 번째로 쓰여진 단어예요. 아르케, 도 유안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후이오 데오스 이렇게 헬라어로 돼 있어서 아르케 시작 이렇게 이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르케는 시작이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선언적인 명사입니다. 시작 선언적 명사예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쓰여진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레시프라는 이 태초에라는 히브리어는 실은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도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 예, 어떻게 세상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으셔서 그렇게 시작했어. 이 시간적 관념이 있는 거죠. 복음이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해요. 예,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선언적인 명사 시작은 어떤 것도 얘기하냐면 본질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어때요?
모든 만물, 창조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본질적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 단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일하는데 그 주체, 그 근원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멘? 예. 마가는 이 복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포하는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진리야. 그리고 여러분, 이 선포는, 이 복음은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은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살떨리는 소식이었습니다. 마가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은 반역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이 달린 테스트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볼게요. 이유는 이런 거죠. 2000년 전에 당시 마가복음을 듣고 있던 혹은 읽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있었겠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였어요. 자, 동전을 하나 보겠습니다. 동전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진이 없군요. 아쉽습니다. 예, 여러분, 로마, 뭐, 이렇게, 금화, 이렇게 구글 한번 하시면, 이제, 동전이 나와요. 그러면, 황제의 얼굴이 있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DVD Augustus라고 쓰여 있어요. 글자가 쓰여 있어요. DVD는 신성한, 어거스터스는 바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예요. 신성한 황제 어거스터스. 이렇게 동전이 황금색 주와 은색 주와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터스는 누구냐면 처음으로 이 황제를 신격화한 사람이에요. 예, 황제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신격화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터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년 전에 있었던 황제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리굴라라는 황제 때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오신 후 40년 때에 이르러서는 그 황제가, 갈리굴라라는 황제가 뭘 했냐면 공식적으로 황제 숭배를 명령했어요. 이제 나한테 예배드려,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제도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지금 하는 거냐면,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는 가짜야. 여기 진짜가 있어. 황제를 믿지 말고 따르지 말고 여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런 굉장히 혁명적인 위험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은 이제, 여러분, 로마에서 이제 새로운 좋은 종교가 생겼대. 음악도 너무 좋고, 그리고 미니스트리도 너무 좋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아주 좋은 종교가 하나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 종교를 믿어보려고 해. 라는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 시민들에게 주는 많은 혜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테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미국에서도 미국 시민권, 영주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미국 시민권이 있을 때 있는 굉장히 큰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공직에 들어가려면, 그쵸? 가버먼 오피서가 되려면 시민권자여야만 해요. 장교가 되려면 시민권이 있어야지 됩니다.
웨스트 포인트나 FBI나 그런 곳에 들어가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를 따르지 않아. 이것은 내가 로마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어떤 명예, 그리고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길들, 세금 혜택들, 법적인 보호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위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하나 바꾸는 차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더 나은 거를 줘라고 설명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서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선포와 함께 왜, 어떻게 이분이 진짜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로마 제국이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주는 분이라는 것이 설득될 때 여러분 그때서야 실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목사님, 우리는 황제가 없는데요? 우리는 제국에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황제만큼이나 로마의 황제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꽉 잡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돈입니다. 황금 주화의 어거스터스, 디비 어거스터러스라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황금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돈의 제국에서 만족하며 돈이 주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그것도 누리고 신앙도 좀 누리고 그렇게 살기 원해서 이 자리에 있나요, 혹시? 아니면 돈도 좋고 다 필요하지만 돈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나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기에 다른 길을 찾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나요? 돈이 살아가는데 필요는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본질은 아닙니다. 돈으로 더 비싼 차를 사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영혼이 만족하거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받을 수 있나요? 그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세상에서, 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부유한 나라들 가운데 정신적 빈곤, 정서적 결핍, 부유한 나라들이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많이 먹습니까? 여러분 통계를 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렇죠. 이 많은 나라들 중에 미국에서도 그 미국 안에서도 매사추세츠 그리고 매사추세츠 안에서도 브루클라인에 산다는 건 엄청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예. 하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우울증과 결핍과 공허함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희 아이가 벌써 고등학교 갑니다. 친구들 가운데 아빠, 내 친구들 다 아파. 큰일 났어. 다 아파. 사람은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걸까? 쟤도 약 먹고 얘도 약 먹고 아빠 어떡해? 근데 그 아이들이 누구 아이들이에요? 다 부모가 의사고 변호사고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브루클라인 인컴 미디언 인컴이 구글 해보세요. 13만 불입니다. 예. 미디언 인컴이 13만 불이라는 말은 13만 불 이상으로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곳은요, 여러분, 연봉 20만 불은 그냥 기본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
지식, 배경,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정서를, 아이들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 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을,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주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결해줘요? 돈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미국 시스템도 아니면 뭐가 해결해 줍니까? 만물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허함, 결핍, 불안,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는, 조슈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당을 예비해 주신, 허락해 주신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공허함,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준 사건이 구원이고 그 해결해 주신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죄의 권세로부터 썩어 없어질 모든 만물의 절망과 비참함으로부터 구원,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움이 되게 하신 그 충만함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일이 구원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복음이죠.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대요.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선진자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1층에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가들이 넓으니까 좀 뛰잖아요. 이렇게 뛰다가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고백하신 것처럼 자 이제 우리 고백합시다. 빈손으로 나가는 인생 왕 같은 제사 선지자 인생 하는데 저기서 애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죠.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애들이 막 소리 질러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는 것 같죠?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가치를 결정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고요. 복음이 복음 되는 거예요. 그와 알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내 본질적 자아,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경험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세례자 요한이 행했던 죄의 고백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어요. 4절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8절, 나는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물 세례를 요청하십니다. 물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본질적 자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컨펌 받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누가 물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죠.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죄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이라 해도 그게 반역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죄 사함을 위한 세례가 필요해요.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았을 때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트랜스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만이 물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이 받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아는 사람이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물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시면 다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하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았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죄의 깊은 고백과 그리고 구원하시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해요. 아니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우리에게 앞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이런 걸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예수님도 믿고 죄도 고백했고 나는 은혜도 경험했는데 여전히 나는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해. 난 여전히 욕심이 너무 많아. 난 여전히 나의 가치를 의심해. 하지만 여전히 난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리가 들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는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리시나요? 이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세례를 제대로 받았나?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는지. 그런데 성령 세례를 위해서 뭐가 있어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물세례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 대단한 중범죄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알고 세례를 받았나? 내가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알고 받았나?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도 성령의 세례도 모른다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좀 위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죄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뻔뻔하고 자기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위험한 사람이 되면 어떡합니까? 성령 세례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음성이 너무 강렬해서 너무 뻔뻔한 사람이 되면 그건 뭐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나를 들들들 볶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과 다른지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한지를 다 들추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성령님께서 트레인하세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필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앞서 보여주세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컨펌 됐었고,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 아니고요. 12절이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 훈련의 장으로 몰고 가십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을 부인하고 자존심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성령님이 살게 하세요. 그리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은 굉장히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를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너희 중에 제대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복음을 믿고 예수 따르는 길은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진리예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훼손되었던 사람의 본질을 사람의 사람됨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 번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원래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귀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학벌이 높아서 돈이 많아서 많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잘해서 많이 섬겨서 착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이 본질이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깨졌어요? 내가 나의 가치를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한 존재인구나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할 때 나의 에센스였던 나의 본질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나는 썩어 없어질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난리법석을 치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차,
학위, 학교, 직업, 영향력, 관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본질적 가치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그냥 엉뚱한 데에서 가치를 찾는 존재가 됐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당신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확인시켜 주세요. 너는 내가 선한 의지로 기뻐하며 지은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이것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본질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이 세상도 소중하게 보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믿고 싶으세요? 복음을 믿고 얼마나 사람다운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을게요. 주일 아침에 가장 저는 이제 나름 경건한 시간입니다. 왜 예배가 있잖아요. 설교해야 되니까 아주 경건하게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도를 해요. 이렇게 아침에 십자가 앞에 있고 기도를 무릎 꿇고 하고 있으면 아직 앞뒤를 분간 못하는 우리 한솔이와 한결이가 눈을 뜨자마자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막 뒤에서 업히고 막 뛰고 노래하고 아빠 경건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를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화를 내기보다는 한 놈씩 붙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따라해봐. 이한결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셨군요. 네, 그럼 따라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 누나, 한나 누나, 한이 누나, 한솔이 형 주셨군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군요. 이렇게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믿으니까 진심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존귀한 존재로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세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큰 변화가 나의 가치를 다른 데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찾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 안에서 찾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아멘. 제가 오전에 오기 전에 큰아이만 데리고 잠깐 카페를 갔습니다. 설교 마무리하는데 제 의식적으로 가는 곳이 있어요. 하는데 한나가 굳이 따라온다고 해서 와서 얘기하다가 한나야,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되었던 한나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급 얘기를 했어요. 소령 이제 아빠 꿈꾼 얘기랑 이런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저를 딱 보더니 굉장히 따뜻한 눈으로 아빠가 진급을 안 해도 그게 아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아빠 괜찮아.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여러분, 복음이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의 존재를 기뻐하신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데서 찾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리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공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가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나눔과 코에노니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너가 뭘 잘하고 못하고 섬기고 안 섬기고 증명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낳았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진리가 우리 삶의 풍성한 의미와 가치가 됩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추구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 큰 보람과 만족을 경험합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그분이 우리 사람의 본질, 나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본질은, 핵심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나의 가정에, 내 직장에, 모든 영역에 왕으로 인정받으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며 삽니까? 살지 못하세요? 회개하세요. 애통해야 하세요. 가슴을 부여잡고 찢으며, 회개하세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노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의 존재를 내가 기뻐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패역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더러움과 악함을 아버지 주님 다 토설하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죄인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가운데 이미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에게 그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고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셔야 했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걸 믿는다면 주님, 우린 섬길 것이고 우린 서로 견딜 것이고 우린 서로 사랑할 겁니다. 주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는 저희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주여 닫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해주시고 그 죄악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오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선명히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자비와 은혜가, 자비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아버지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는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